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참 소중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12월 1일이죠. 오늘은 주일입니다. 사랑샘은혜교회가 2년 전에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처음 예배를 드린 바로 설립주일이 오늘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를 감각적으로 누리며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모아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2년 동안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역사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더욱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남모르게 또 보이지 않게 다양한 모습으로 섬긴 성도들,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은 높아지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은 섬김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본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분명한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섬기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섬기셨는지 성경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하지 않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섬김을 받지 않기 위해 왔다라는 것이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되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주님께서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은 마음에 굉장히 부푼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섬김을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대인이죠. 저도 현대인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고객님. 도시화되면서 경제의 성장으로 이 서비스라고 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음식 문화가 발달되어지면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것은 고객님, 이 표현이에요. 일주일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고객님이에요. 고객님 만족하셨습니까?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고객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점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이해예요.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고객은 경제에서 창출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개인이나 가구까지 일컬어서 고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영역 속에서 고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을 다 사용하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통신사의 고객입니다. 고객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섬김을 받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음식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현대인들에게 정말 아픈 문제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교회마저도 성도들을 고객처럼 대하는 경향성을 우리는 농후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조장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교회를 출입하면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요.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몸에 배에 있습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그래서 성도들은 마치 교회를 올 때에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고 작은 교회로 섬기고 있을 때에 성도들에게 많이 들었던 것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 작은 교회를 가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혹시 이 공동체에 올려가면서 들어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왜 그 작은 교회를, 특히 개척하려는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누구로부터 들어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어라는 것이에요. 그 말 속에서는. 다시 말하면 거기 가면은 섬겨야 되잖아. 섬겨야 되는데 누릴 수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조직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많은 문화 공간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주변에 있는데 왜 그 작은 교회 가서 섬기려고 그래?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무엇이 편하고 무엇이 불편한지 성도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감각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이 쓴 저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에서 한 챕터가, 어떤 챕터가 있냐면 이용자에게 친절한 교회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성장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하기를 바라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는 이 새로운 방향으로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이들에게 즐겁고 기분이 상하게 하지 않는 상황을 마련해 주어라. 그들에게 자유와 관용과 익명성을 주라. 언제나 적극적이고 친절하라.
설교를 해야 한다면 줄고 짧고 재미있게 해라. 훈계적이거나 권위적이지 말고 무엇보다도 늘 모든 사람을 유쾌하게 하라. 이런 모습을 따르는 교회는 분명 사람의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의 교회 상황을 잘 드러낸 것이에요.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는 주일날 사람들이 적게 모인다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마치 미국 사회에 아주 팽배한 실용주의적 사고를 교회에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죠. 백화점의 마케팅 부서에서나 들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설교를 해야 한다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 현대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교회를 옵션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그들에게 제일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설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150년 전에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50년 전에 영국에서도 어느 곳에나 무관심이 팽배해 있다. 아무도 설교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어떤 주제이든지 설교면 그만이다. 단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실용주의에 물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소비하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버튼만 2번 터치하면은 전 세계 유명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현장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설교를 소비하려고 하는 자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교회마저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서 절대 설교 중에 지옥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죄를 심각하게 지적하는 것은 성공하기를 포기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까지도 그렇게 개입해버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형 스크린은 기본이에요. 안락한 의자, 많은 문화공간, 교회를 들어설 때 커피향이 나야 되는 것이에요. 편의시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백화점을 이용하듯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매하는 공간으로 가서 그렇게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들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의자에서부터 조명까지 아주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용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전제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이에요? 나도 섬김 받지 않고
또 나도 섬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라는 것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삶이 어떠하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큰 상실을 맛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에 정말 다양한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주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닮는 것이에요? 섬김을 닮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 디아코노스는 먼지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마치 분주한 식당의 점심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식탁의 자리에서 상좌에 앉으려고 하므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들었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탁월한 지혜와 지식이 있었고 구약에 대한 아주 해박한 이해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연약함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는데 1등이었던 것이에요. 분주한 식당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나르고 먹은 그릇을 열심히 치우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상좌에 앉아서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과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초지일관 섬기셨어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외로운 자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늘 그들의 친구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어떤 별명까지 생겼어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까지 생겼어요. 아주 탁월하고 지식이 많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신이 알고 있는 그런 지혜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주님을 비판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안 씻고 먹고 어떻게 안식일 날 그럴 수 있고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이 개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난도질을 했습니다. 누구를? 섬기기에 오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마치 먼지 속에서 일하는 그러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이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이 들의 꽃과 같다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먼지 속에서 일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할 때 주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먼지와 같은 우리를 섬기기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까지 섬겨요? 죽기까지 섬겨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이 섬김의 구체적인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이 섬김을 통하여서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섬긴 섬김의 대상이 누구예요?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많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에요. 구별된 대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주님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섬기고 있는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요.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주님이 섬기고 있는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대화가 안 돼요. 이기적이에요. 교만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의 경험 세계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일관되게 섬겨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구나. 거기서 뭐 하겠다?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새롭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해방시킬 메시아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한 자리를 이제 차지하겠구나. 완전히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12 제자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여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보세요. 3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3번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인자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에게 팔려주고 그렇게 채찍에 맞고 고난받아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번이나? 3번이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가 그렇게 요청합니다만 본문에서는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뭐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주님 따라다녔으니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섬김 받으실 때 우리도 주님처럼 섬김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들이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세베대의 아들이 좌편에 앉고 싶고 우편에 앉고 싶고 라고 말하니까 그걸 제자들이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몇 명의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듣고 어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화가 나겠죠?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것보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가 요한에 대하여 분을 내거늘. 그건 단순히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시기심이 막 그냥 작동을 하면서 열이 받아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분내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의 시기심으로 가득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탁월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스승의 그 말할 수 없는 가르침을 받았고 들었고 배웠지만은 그들은 바뀐 게 없어요. 그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예요.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주님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3번이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표현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안 표현한 것뿐이에요. 뭔 똑같습니까? 마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이에요. 분이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42절 불러다가 놓고 이야기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이루시길 원하는 나라를 첨예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그렇게 바라는 이 세상 나라는 고관들과 같이 군림하고 통치하고 섬김을 받는 그런 나라지만은 하늘로부터 인자가 내려와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섬기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과 거꾸로 된 나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이런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마치 직분을 받는 것이 훈장을 받는 것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섬기고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하는 탁월한 하늘의 지혜를 들었지만은 달라진 건 없어요. 마음속에 온통 뭐밖에 없습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섬기기 힘든 대상들이죠. 그들을 끝까지 섬기고 마지막 이렇게 예언하심으로 그 죽음의 골짜기를 가시기 전에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나서 이렇게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자들을 주님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발을 씻기신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드러내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주님이 어떻게 섬겼습니까? 섬김으로 지불된 것은 주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섬김의 내용으로 들이셨어요. 어떤 정도의 물질을 들여서 섬긴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섬긴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섬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섬기셨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은 사람들을 섬길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랑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 오는 우리 주님을 세례 요한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하기 위해서 지상에 가서 자신이 데리고 온 어린 양을 자신이 스스로 찢어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하나님, 그의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친밀한 교제를 누리셨던 그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찢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칼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번 그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신뢰한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영원 전부터 함께 누렸던 영광스러운 친밀함의 교제, 나는 너였고 너는 나였던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분이 등을 돌리고 그분이 아들을 찢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들었고, 그의 모든 공생의 기간에 정말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할 수 없는 도전과 죽이고자 혈안되어져 있는 그러한 외로운 이 사역의 여정 속에서도 새벽 미명에 꼭 가서 아버지를 부를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 아버지로부터 경험받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이 심장에 칼을 꽂은 분이 바로 그분인 것이에요. 찰스 펄전이라는 목사님은 그 고통을 정말 잘 묘사를 합니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인용하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대속의 십자가, 얼마나 슬픈 장면이며 얼마나 탄식스러운 모습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는 고통 중에서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태양은 그러한 광경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잔혹한 모습을 목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위도 진동을 하면서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동정을 표명하였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죽었을 때 온 천지가 슬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외모에 그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내적 고민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고난을 당한 것과 비교할 때에 그리스도의 육신의 고난을 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1시간 동안에 겪은 이러한 아버지와의 단절의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셨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는 너무나도 귀중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십자가상에서의 괴로움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겪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는 이 십자가상에서 이처럼 비참하게 죽었어야 했습니까?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섬김. 여러분, 이렇게 섬긴 거예요. 물질을 조금 들여서 섬긴 것이 아니라, 시간을 조금 들여서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바울은 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섬기신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섬기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그의 죽음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유하셨던 하나님께서 가난한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해 주신다는 게 무엇이에요?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포로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 그것을 대속물이요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로 그렇게 죽어 있던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거반 죽은 사람을 위해서 밧줄을 던지고 그 밧줄을 잡고 나오라고 하였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에 밧줄을 던져서 반줄을 잡고 나오라고 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물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죄와 사망과 사단의 바닷속으로 뛰어들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분은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섬김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도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1년 지나가면서 또 이렇게 설립주일을 맞이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이 공동체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의 구루터기와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주님의 마음과 같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로 이 공동체를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체화돼서 단순히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내려와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이 되고 여러분들의 표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말이 되고 여러분들의 열매가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로 인하여 생명이 잉태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정말 상하고 찢기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들과 같은 그들이 살아날 것이에요. 여러분, 섬김의 대상이 죄인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섬기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대가가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섬김의 결과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섬깁시다. 여러분, 뭘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뭘 적용하겠어요? 여러분, 섬깁시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 서재에 앉아 있을 때 주일날 정말 듣기 좋은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데 기분이 좋아요. 섬김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밝은 표정,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작은 것 속에서 거기에 마음을 담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생기를 담았을 때에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적 기운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에도 여러분 얼마나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특성할 때도 이렇게 앞으로 나왔잖아요. 그들을 볼 때
끌어안아주고 사랑한다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그럴 때에 그들은 정말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인자가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린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자시였어요. 어디까지 나자시였어요?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머리를 조아리기까지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못 섬깁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못 섬겨요.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처럼. 그러나 진짜 섬기는 것 있잖아요.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겸손한 사람밖에 못합니다. 낮아진 사람밖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나무가 돼서 정말 이 사회 또 교회 공동체에서 찍히고 상처받은 이들이 그 큰 나무, 정말 성숙한 겸손한 나무 밑에서 아니면 나무 가지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되면, 그런 섬김을 하는 자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말처럼 너무 자기밖에 몰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면 어때요? 가시나무 같아가지고 찔러대기 바쁜 거예요. 찔러대기 바쁜 거예요. 작은 것에 하나에도 쉽게 요동하면서 이리 찔러대고 저리 찔러대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바람이 불면 그렇게 서로를 찔러대서 작은 새들이 날아와 쉴 곳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영적으로는 큰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와도 이곳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43절,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겸손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표정 하나하나에서도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섬김이 묻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영혼들이 안식하고 작은 새들이 쉼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설립주의를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의 태도와
아버지의 정말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섬기려고 하는 정말 고객으로 대우받는 이 세대 가운데 진실로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교회마저도 세상 정신에 물들어 버린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오신 것이, 주님께서 참으로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섬기려 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철필로 새기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참으로 섬기기 힘들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줌으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